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된 후에 뱃속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물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어난 뒤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당장 죽지는 않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물과 생명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참으로 중요한 물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물로 작동했지만 그들을 추적했던 애국 군대에게는 그들을 수장시키는 무서운 죽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물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의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상관없이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 보셨나요? 이 요한계시록 책 누가 썼을까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재앙 시리즈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요지는 계시록 책을 써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계시록 책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껍지만 전체 65꼭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꼭지씩 읽으시면 2달이면 계시록 전체 흐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잡아놓으면 그것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물에 하나님의 재앙에 해당하는 쑥이 풀어지고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는다 혹은 다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도 물 이미지가 짙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묘사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림, 즉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생명과 죽음의 길을 대조시킵니다. 찬송가에도 이 본문을 주제로 한 그런 가사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선수인 손흥민,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토트넘과 번리가 대결할 때 약 75m 정도를 볼을 몰고 질주해서 상대방 선수들을 모조리 추풍 낙엽처럼 물리치고 기어이 골을 성공시켰던 그런 장면, 여러분들 몇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동네 축구라면, 또 조기 축구회에서라면 그런 일이 얼마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인 무대에서 그 선수들로 짜여진 그런 팀 속에서 시합을 하면서 한 선수가 그렇게 먼 거리를 혼자 드리블을 해서 골을 성공시키는 이것은 마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진귀한 장면이고, 어쩌면 앞으로 인류 역사에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은 마라도나의 드리블 장면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선수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책에서도 밝혔듯이 그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못하면 설령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뉴욕, 또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는 베니스라고도 부르지요. 둘 다 항구도시이고 또 둘 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금융시장의 허브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아드리아 바다에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똑같은 항구도시고 똑같이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는 계속해서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다. 차이는 딱 한 가지. 이 도시의 기초 때문입니다. 뉴욕에 비해서 베니스가 이 도시의 기초가 그 기반이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지금 아드리아 바다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설계자가 도시를 건설하듯이 사람도 인생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건축 공사 끝에 남을 것과 남지 못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기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맨 마지막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이 말의 속뜻은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속에 안심하고 들어앉아 있다가 창수가 몰아치면서 그 집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같이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적절한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동안 살펴왔던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내 인생을 건설하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은근하게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질문이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기에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대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맞아, 그 말씀이 맞아, 참 훌륭한 말씀이네, 참 도덕적으로도 옳고 윤리적으로도 옳고 참으로 빈틈없이 옳은 말씀이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나가서 조금 더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에게 나가서 더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성품을 구축하려고 애쓰는 것은 모래 위에 저택을 짓는 것과 같다. 사실 그대가 나를 반석으로 할 때만 그런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고시를 패스했던 우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노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도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인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 그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도 아주 커서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정도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좋은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자네 지금 부자이지? 그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자네는 와서 나를 따르시게나. 돈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네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네가 찾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네가 영생을 찾으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보기에 네가 이 길로 나서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돈이다. 그러니 그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다가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돈이냐, 예수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0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지 말고라는 말, 또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네 인생의 결정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소망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갑자기 죽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건축물을 원한다면 반석인 나의 위에 그 집을 세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기둥으로, 내 인생의 기반으로 그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움. 나는 감히 가장 달콤한 뼈대를 믿지 않는다.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다.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면 반드시 든든한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요점이 그것입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틀림없이 튼튼한 집이 설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쓰나미가 몰아쳐도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요점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서 분명히 하고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생명만 설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이 생의 환난이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엄청난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전 세계가 한쪽에서는 전쟁이고 한쪽에서는 핵폐수를 바다에 풀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마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저야 살 만큼 산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 떠난 뒤에 우리 자식들이 또 그 자식의 자식,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보통 죄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세상일수록 끊임없이 또렷해지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빨리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본문의 이미지는 매우 시적입니다. 각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진 나무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통과하여 때가 되면 영원히 풀려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도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망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는 즉시 멈춰져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물 과학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정수기 물을 받아서 먹습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바닷물은 특히 북태평양의 해수의 흐름은 표층수가 있고 중층수가 있고 저층수가 있습니다. 해류의 방향이 위아래층이 다 다릅니다. 표층수는 미국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돌아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돌아오지만 중층수는 곧바로 한반도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는 지금 일본이 중층수 쪽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물고기들은 해류 방향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류 방향과 상관없이 곧바로 한반도의 남해로, 동해로, 서해로 헤엄쳐 오는 고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탈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탈출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대 위에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런 악한 인류의 죄악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분 위에 세워진 생명은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욥에게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른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토대를 둔 인생은 살아남았습니다. 신약시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면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의 털을 닦아야 하고 그분 위에 털을 닦는다는 뜻은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을 우리 모두가 지음으로써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기초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또 주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